함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설교의 그 한 부분입니다. 이제 13장 전체가 이제 그 설교가 되겠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안디옥이라는 곳이 두 곳이 기록이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보냈던 어떤 수리아 지역에 있는 그 안디옥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이 그 안디옥이 아니고 이 터키 인근에 있는 이 비시디아 지역의 이 안디옥입니다. 굉장히 이제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이전에 우리가 이제 버가섬을 들렀다가 다시 이제 다른 곳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14절을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회당에 갔다라고 기록을 하죠. 세상이 우리 세계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요 유독이 이렇게 좀 두각이 나타나는 튀는 그런 이제 3대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가 중국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이 유대인들 굉장히 독특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어딜까요?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 어디 가든지 꼭 튀는 사람들이 이 세 개 나라 사람들인데 이 세 개 나라 사람들은 어느 나라, 세계 어디를 가든지 꼭 자기들만의 이렇게 타운을 형성하고 산대요.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굉장히 유명하죠. 이 나라, 이 민족마다 굉장히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은 향을 좋아하니까 집마다 이렇게 집을 사보면은 항상 이렇게 향내가 굉장히 많이 배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사를 가거나 하면 집을 팔아야 되는데 향내가 너무 강하니까 이제 안 팔린다고 합니다. 그 집을 누가 들어갈까요? 한국 사람들이 그 다음에 꼭 싼 집에 이렇게 싼 값에 이렇게 안 팔리니까 싼 값에 이제 들어가서 이사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어느 집을 가든지 청국장 한두 번만 끓여 먹으면 이 냄새가 다 사라진다고 해서 아무 걱정하지 않고 그 집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인데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그 회당을 항상 중심으로 이제 형성을 하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같이 기도하고 또 생활의 어떤 근거지로 삼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바울이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항상 중심적으로 찾는 건 그 회당이 있는가. 그럼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서 같은 유대인들이니까 그들을 이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사역을 이뤄 나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먼저 이제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이제 설교의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출애굽부터 시작 다윗 왕의 역사와 지금까지 모든 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한 가지 주제로 쭉 이끌고 나와요. 근데 출애굽이 언제냐면 그 모세가 BC 1500년경 사람이에요. 그러면 몇 년의 역사입니까? 1500년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한 가지 주제로 쭉 이끌고 나왔다라는 거 굉장히 놀라운 그런 설교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 멀지도 않죠. 고조선 가지고 갈 얘기도 없겠지만 삼국시대부터 현대사까지 예를 들어 구테타가 일어났든지 전쟁이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런 주제로 아니면 다른 주제로 여러분 설교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엄청난 사건들이 있는데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이끌고 간다는 거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또 바울이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의 퍼즐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가지 주제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지금 띄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 살아가는 환경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참 많이 변하고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도 어떨 때는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도 있고 또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도 있는데 결국은 보면 우리 인생은 뭔가 중심에 결국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 그 밖에 있는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인생은 형통한 그 삶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은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뭔가 허전한 그런 이제 잘못된 그 길로 이제 빠져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상황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형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이웃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이 메시지를 보면 이게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가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초점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약속은 뭡니까? 너와 내가 약속을 하자라고 하죠. 그런데 조상들에게 주셨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일방적인 것이죠. 우리가 친구끼리도 약속을 하면 지켜줘야겠지만, 어떤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거 다음에 사줄게라고 약속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지금은 일단 한 말 이렇게 물러나지만 사줄게라는 그 약속 하나만 찰떡같이 믿고 있다가 사주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언젠가 어떻게 해야 안 사주면 난리가 나는, 그쵸? 그게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신실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그 약속에 이렇게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성취되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그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 안디옥 사람들은요, 디아스포라, 지금 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유대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유대 나라가 멸망했고 그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왔던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그때 당시에 끌려가지만, 너희가 나라가 망하고 끌려갔지만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이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멀리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뭡니까? 지금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이 다윗의 그 나라를 회복할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평생에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겠습니까? 이거를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반갑고 놀랐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약속이 딱 이루어졌다 그러면 굉장히 놀라잖아요. 근데 저도 보면은 우리 아들이 이제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옛날에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몇 년 전에 어렸을 때 로봇 장난감을 이렇게 사달라고 떼를 쓰는데 사주려고 봤더니 비싼 거예요. 막 아들한테 한참 인기가 끄고 막 그 업체에서 가격 올리려고 하는 로봇 하나가 막 10몇만 원씩 하는, 이런 거 사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교회에 자꾸 갖고 오니까 엄마들끼리 서로 갖고 오지 말자 동의를 했는데, 누가 하나 갖고 와가지고 서로 또 사달라고 막 그런, 사줄 수가 없다가 결국은 이제 발품 팔아가지고 싹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딱 사줬는데, 그때의 표정을 보면요,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표정,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바라던 다윗의 후손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또 그렇게 기쁨으로 다가와야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복음의 이 핵심이 되겠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물질로 풍요롭고 또 부유한 것들 다 뭐 부족한 것이 없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막상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다 어디 아프다고 그러고, 그죠? 뭐 갑자기 큰 질병 걸렸다고 하고, 또 뭐 잘 사는 것 같아서도 뭔가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사람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또 우울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속에 고통이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사람은요,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허기가 있고 항상 그런 공허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해도 결국은 근본된 것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믿고 또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또 우리 가족과 또 이웃에게 참된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선 가장 이제 위대한 그런 왕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요. 출신으로 보면 목동 출신이에요. 목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이세 여러 그 아들 중에 그 몇째입니까? 막내지요, 막내. 바로 위 형까지 또 아버지가 그 선지자에 내보냈는데 얘는 도대체 아니라고요. 아버지마저도 포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왕이 되었는데도 끊임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쫓겨다니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또 신실했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쫓겨다니면서도 가난하고 멸시받는 자기 백성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끌어모아서 또 돌봐주고 그런 삶을 살았죠. 왕이 돼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결국은 이 다윗 시대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하나의 어떤 통일 왕국을 이루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이제 확장시키는 그런 이제 복을 받죠. 결국은 어떤 이 성경에 보면 뭐 스바 여왕 이런 사람들 같아서 굉장히 멀리서도 이게 대체 이 왕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지혜가 얼마나 지혜를 구경하러 이게 막 와서 또 예물을 드리기는 구경하기도 하고 그렇죠. 주변 나라 사람들은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고 이런 일들을 보냅니다. 심지어 우리가 다윗을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질 것을 약속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살면서도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요. 그런데 바울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위대한 제국을 세웠고 또 유대인들은 다윗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안타깝게도 그 다윗 역시도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대했던 그 다윗 역시도 결국은 죽고 썩어 없어졌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아무리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위대하고 뭐가 아주 대단하다 하더라도 역시 세상의 것은 썩어 없어질 뿐입니다. 세상에 누구도요 죽음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무기력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존재입니다. 중국에 가면 진시 황제의 그 무덤이 있어요. 한번 가봤는데 이 무덤이 뭐 얼마나 하냐면 대충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은대리 만한가 봐요. 뭐 은대 1, 2, 뭐 은대리 너무 크니까 3리까지 있습니다. 1, 2는 많아요. 너무 커가지고 이 사람들도 이 무덤이 얼마나인지 모른대요. 그냥 이 지금도 무덤인데 거기서 농사 짓고 있어요. 무덤인지 뭔지 모르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까 죽어서도 황제를 지키는 신하들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 무덤 안에 신하들을 다 같이 이제 생매장하고 우리가 병마용이라고 하죠. 그렇게 묻습니다. 그가 살았을 때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불로초라는 걸 이렇게 계속해서 구해가지고 먹어보려고 오만 가지 다 먹어봤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결국은 죽었어요. 그 위대한 사람도. 우리 역사 속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위대합니까?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이 대륙들을 다 점령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도 보면요 그 일대들을 여행을 하면 뭐 차 여행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 가는데 거기 가면 깜짝 놀래요. 야 여기 또 그 개선문이 있었는데 여기도 개선 다른 나라에도. 그러니까 이게 확장한 그 영토가 얼마나인지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놀랍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그 손목을 관 밖에다가 내놓으래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도 결국은 뭐요? 빈손으로 가는구나. 그게 인간의 허상이죠. 그걸 보여주는. 누구도 죽음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보면요, 마음은 아직도 20대입니다. 장모님들 마찬가지죠. 우리도 건강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이 안 따라가요, 몸이. 딱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아휴, 그냥 신음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잘 때 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 이제 잠깐 차에서 있다가 아이들 기다리면 잠깐 깜빡 졸았는데 코 고는 소리가 나요. 제가 코 고는 소리에 아이고, 내가 코를 곤단 말이야. 저도 놀랐어요, 저도. 예. 아니, 내 몸이 이렇게 변하는 거야. 저도 놀라요, 저도. 이제 봄에 안경을 맞췄는데, 옛날에는 그냥 가볍게 맞추고, 뭐, 그냥 한 2년, 3년 쓰고 그랬는데, 아니, 안경을 이렇게 새롭게 맞췄는데, 시원치가 않나, 그 왜 그러지? 다른 안경원과 갖고, 안경이 좀 잘못 맞춰졌나? 괜찮대요. 맞대요. 그 이상해가지고, 안과에 갔는데, 안과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아이,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니까 괜찮아.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위로. 아, 주여. 제가 벌써 이런 위로를 받을 나이는 너무 서로 서글프고.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결국은 다 그래요. 아무리 건강한 것 같고, 내가 다 이룰 수 있는 것 같고, 한데, 시간이 흐르면, 뭐라고 할까요? 쇠퇴할 수밖에 없고, 어디 아플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 믿고 천국으로 영생으로 향하지 않으면, 인생은 너무나 불행하고 힘든 그런 인생이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큼은 분명히 죽었지만 다시 사셨고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나가서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분명히 알고 믿으면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음까지 또 이기셨고, 우리가 그 죽음의 이 부활의 권세를 믿는데 뭐가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뭐 또한 전도한다고 직장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살짝 눈치 보고, 그죠? 그럴 때도 있고, 어쨌든 돈 몇 푼 때문에 이 사람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에 잘 들어야 되고, 건강이나 사업이나 조금 어렵다고 두려울 것도 없고, 예, 눈치 볼 것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켜보아 하시니까 두려울 것도 없어요. 이전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전 이제 수원에서 교회에서 이제 설교했는데, 수요일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선거 때가 되니까 현역 도지사님이 예배 시간에 오셨어요. 저는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보고 설교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런 사람 신경 쓰겠습니까? 근데 참 그날따라 하필 본문이 마태복음 3장의 세례 요한의 설교였어요. 그중에 말씀대로 이렇게 쭉 따라가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또 인사하려고 맨 앞에 앉았다가 그 얘기를 듣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얘기한 줄 알고. 근데 저는 신경 안 쓰다가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 보면 저도 또 신경이 쓰는 거예요. 서로 미안해가지고. 아니 이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닌데 놀래니까. 근데 이왕이면은 뭐 꼬집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뭐 손님이니까 또 선거 때문에 오시는데 좀 무리하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보이면 안 되니까. 또 하물며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또 그렇게 기분 나쁘게 설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래 그냥 그 설교대로 이렇게 본문대로 설교를 해 나갔고 그날 이제 본문이 거기였을 뿐이죠. 근데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 세상을 보면 그래요. 보면은 뭐 갑질이라고 그러죠. 나보다 갑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을이 될 수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소위 잘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세상에 그런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 하찮은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하나님을 뵐 때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죠. 또 그들에게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그들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신실하게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세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40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위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위롭게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 때부터 율법을 하나님의 주신 법으로 믿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먼 땅에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 땅이 아니라 왜 여기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순종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땅의 법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을 붙잡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한 그 열정만큼은 대단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오늘 39절을 보면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위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모세의 그 율법으로 결국은 위롭다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율법을 어겨서 이 포로의 삶을 살고 다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조상의 땅으로 가고 싶어서 열심히 그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라고 그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법을 어겼으면 이미 법을 어긴 거예요. 아무리 뭐 그 다음에 다른 법들을 안 어긴다 해도 여전히 하나 때문에 뭐예요? 죄를 진 거예요. 조상들이 율법을 어겨서 이미 망했고 그들이 아무리 이후에 율법을 어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어때요? 죄인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을 지켜서 위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죄의 사함을 받아야 그들이 위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에게 또다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사람들은 죄나 뭐 어떤 천국, 지옥 이런 것들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돈 잘 벌고 건강하고 가족 평안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이죠. 그냥 남들에게 어떤 패 끼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정직하게 살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또 어때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복음과 믿음이 아니라 아무도 그냥 돈 잘 벌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세상의 어떤 흐름을 따라가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가 되시고 또 우리 전부가 되심을 기억하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그 주님만을 묵묵히 따라가고 그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